자, 오늘은 시편 105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패턴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편은 몇 개의 시로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까? 150개로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150개를 몇 권으로 나눴다고 그랬어요? 5권으로 나눴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오늘 묵상하려고 하는 105편과 다음 주에 우리가 생각해 볼 106편은 4권의 맨 마지막 부분에 속해 있는 시입니다. 여러분, 105편, 106편 이 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조명해 보시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중요한 진리 몇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를 우리는 역사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는 시라고 해서 역사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시편 105편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쭉 이렇게 훑어보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역사도 우리가 잘 모르는데 왜 지구 반대편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떤 한 나라의 역사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심어 놓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특정한 나라의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텔레비전처럼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서 오늘날 나의 삶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묵상할 때에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어떤 나라의 역사로 보지 마시고 여러분, 나의 이야기로 여러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나의 이야기로 완전히 나의 것으로 삼아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내면화시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속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 나에게 여러분 성령께서 임재해 계시잖아요. 이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는데 하나님의 숨결이 느껴지셨습니까? 하나님의 음성, 그 세미한 음성이 들리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손을 꽉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된 사람이라는 것이, 오늘 시편은 여러분 1절부터 45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굉장히 긴 시입니다. 전반부는 여러분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이 나오는데 창세기에 일어났던 일들이 나오고 있고, 24절부터 마지막 절 45절까지는 출애굽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한 편의 시 속에 창세기와 출애굽의 중요하고 굵직한 사건들이 엑기스만 이렇게 언급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관점 한 가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다 일일이 한 절 한 절 이렇게 살펴볼 수는 없는데, 여러분, 중요한 것만 이야기를 하자면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넘어뜨리게 하는 영적인 대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도 했지만 여러분, 악한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도사리고 있는 것도 우리가 느끼고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유혹하죠. 그렇죠? 사람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자꾸만 상하게 하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들이 자꾸만 느껴져서 나 자신에 대한 자괴감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영적인 대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영적인 대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자를 마귀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이 마귀가 이 세상을 사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끊임없이 공격을 합니다. 가만히 놔두질 않아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최초의 인간 누구와 누구? 아담과 하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 죄가 이렇게 물밀듯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든 죄의 원인을 제공했던 뱀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너로, 여기서 말하는 너는 누굴 말하는 거예요?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그랬어요.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기서 말하는 여자는 누굴 말하는가? 와를 말하는 거죠. 내 후손도, 마귀의 후손들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 여기서 말하는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어떻게 할 것이요? 여러분, 머리를 깨트리면 어떻게 됩니까? 죽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너를 완전히 박살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발꿈치 조금 다쳤다고 죽습니까? 아프기는 되게 아프죠. 그렇죠. 족저근막염 걸렸던 분들, 발바닥 아프면 되게 아프죠. 죽지는 않죠. 근데 나아요, 안 나아요? 낫는다고 얘기를 해줘요. 낫죠, 뭐. 걸어 다니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시 잠깐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예수님이 멸망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누가 심판받습니까? 마귀가, 악한 사단 마귀가 무저갱에 던져진다고 그랬어요. 무저갱이라는 말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없다, 미치, 굴. 여러분, 미치 없는 저 지옥불에 던져진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내 후손은 뱀의 후손, 즉 마귀를 말하는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아담과 하와의 모든 후손들,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을 잠시 잠깐 공격은 할 수 있어도, 여러분, 악한 사단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적할 수는 있어도 여러분, 우리를 멸망시킬 수는 없어요. 왜요? 우리는 이미 누구 것입니까?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우리는 다 무엇을 받았습니까? 1원도 아니고 2원도 아니고 3원도 아니고 이래야 좀 얼굴이 좀 펴지지. 이러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이미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공격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를 무너뜨릴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말씀을 보시면 끊임없이 마귀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공격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망했습니까? 아브라함 망했어요? 이삭 망했습니까? 여러분, 야곱과 요셉이 망했어요? 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신 언약을 지키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공격은 했지만, 여러분, 그 모든 자들이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그 약속을 다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시면 거의 모든 사건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고난을 겪으면서 시작을 해요. 시작은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겪는 고난 무엇입니까? 원수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생각나지 않게 하고 망각하게 하고 약속과 전혀 상관없는 결정을 하게 하면서 사건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영적인 싸움을 하나님께서 인간 홀로 감당하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각나게 하셔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자.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부어주시면서 여러분,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누가 승리합니까? 하나님의 승리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이 맛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역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삶에 역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역전이 일어납니다. 역전이 저기 굴의 역전으로 가자는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 완전히 전화위복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유혹을 하고 강압적으로 협박을 하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공격하는데, 처음에는 갈등도 있고 힘듦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 개입하시면 게임 셋 완전히 끝나버리고 맙니다. 상황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악한 자가 이기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 승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승리하고 은혜가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보시면 애굽 바로가 이스라엘이 많아지는 것을 두려워해서, 여러분 몇 살 미만의 아이들은 다 죽였습니까? 2살 미만의 남자 아이들은 다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신약 시대에 이와 똑같은 짓을 했던 사람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대 왕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 헤롯 대왕. 헤롯의 아들들도 헤롯 아그리빠, 헤롯 빌립 이렇게 나오는데, 2살 미만의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명한 자는 헤롯 대왕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유대 지도자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악한 자가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살육의 현장에서 살아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래서 약속, 구원 계획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의 패턴이에요. 하나의 공식이에요. 악한 자가 공격을 하죠. 유혹과 그리고 강압으로, 속임수로, 범죄, 정죄로, 비아냥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일시적으로 힘들어요. 환난을 당하게 되죠.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점이 갈림길이 되지 않습니까? 이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시고, 은혜와 상관없이 자기 힘으로 그 모든 일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더 얽히고 설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고달프다 하여서 마음대로 하고 욕심대로 나아가면 그 길로 언약에서 탈락해버리고 생명에서 탈락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아주 선명하게 여러분 우리에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본문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서론 이야기가 나오는데, 처음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첫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 다 중요하지만 창세기 1장 1절이 중요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1장 1절이 뭐예요? 태초에 누가? 하나님이 무엇을? 천지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창조하시니라. 현재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시작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시작이 중요한 거야.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뭐 해야 됩니까? 예?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하나님, 간밤에 마치 죽은 자와도 같았던 나를 다시금 불러 세워서 하나님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어딜 나와야 돼요? 어디로 날려나와야 돼요? 교회로 와야 돼요. 교회로 와야 돼요. 교회 나오시는 분은 교회로 나와야 된다고 이야기. 어떤 분들은 유튜브를 켜고 목사님, 우리 목사님 또 나오는 거를 이렇게 보면서 기다리시는 분들이, 지금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예배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목적, 여러분, 이 모든 일의 목적, 시작, 은혜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감당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하나의 틀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예배, 기도, 말씀, 이것이 늘 우리 삶의 축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세 개의 다리가 딱 서 있으면 흔들려요? 흔들리지 않습니까? 안 흔들려요, 여러분. 세 개의 축이 딱 서 있으면 예배, 기도, 말씀, 예배를 통해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이 되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예배를 통해서 이거를 늘 확인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묻습니까?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가르쳐 주십니다.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보세요. 어린 아이가 엄마 치마를 자꾸만 잡아당기면서, 엄마 바지춤을 자꾸만 잡아당기면서 엄마 자꾸 부르잖아요. 그렇잖아요. 나 좀 보라는 거예요.
꼭 그런 아이 있어요. 엄마하고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면 꼭 엄마한테 달라붙어가지고 엄마 나 좀 봐 고개를 막 이렇게 막 잡아 당기면서 목사님 보지 말고 나 좀 보라고 그런 애들이 있어요. 자기 안 본다는 거죠. 예? 엄마가 나한테 신경 안 쓰고 목사님한테만 신경 쓴다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있어요. 예. 그래 엄마 너 보고 있어. 예. 모든 엄마들이 그래요. 목사님하고의 대화를 중지하고 아이의 얼굴을 봐줘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바지춤을 붙잡고서 계속 바지를 입으셨는지는 어땠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뭘 입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자꾸만 잡아당기면서 나 좀 보라고 뜻을 가르쳐달라고 이것도 가르쳐달라고 저것도 가르쳐달라고 계속 하나님을 귀찮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게 하나님의 자녀됨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가르쳐주세요. 그럼 여러분 그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말씀에 대한 순종. 이게 딱 서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어떤 풍파가 온다 할지라도 쓰러지지 않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5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면 꼭 뭘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여호와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나오긴 하죠. 어떤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여러분 신약 성경에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신약에는 여호와라는 말이 안 나와요. 대신에 뭐가 나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나와요. 구약에는 여호와 하나님, 신약에는 아버지 하나님. 차이가 뭘까요? 약속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신약에서는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아버지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약속하시는 하나님,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 우리에게 담대함이 있고 용기 있게 그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신 그 하나님이 나의 책임자가 되어주시는구나. 나와 전혀 상관없으신 분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요.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많은 악한 자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시험하려고 하지만 여러분 약속을 지키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우리가 나아가면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살다가 어떤 문제를 만나면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 한번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살다가 어떤 문제를 만나면 아저씨 따라가지 말고, 따라서 하세요. 아저씨 따라가지 말고 아버지 따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찾아가야 된다고요? 아버지 찾아가야지. 옆집 아저씨한테 왜 이것저것 사달라고 그래요? 얘 이상하네. 그런단 말이에요. 아저씨는, 옆집 아저씨는 그렇단 말이에요. 아버지한테 찾아가서 뭘 달라고 그래야죠. 아빠,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르는, 가장 친근하게 부르는 그런 호칭 아닙니까? 아빠. 예? 그렇죠. 우리 여자분들은 결혼을 하면 아버지하고 조금 이렇게 멀어지는 것 같아. 우리 친정 아버지. 근데 어떤 분들은 연세가 이렇게 드셔도 우리 아빠가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아빠라는 말. 예. 가장 친근하고 가장 가깝고 가장 나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분, 아빠. 그래서 여러분 유대식으로도 아버지 하나님을 아빠라고 하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의미가. 아버지가 있지만 아빠라는 말은 아이가 아빠, 자기 아빠를 부르는 그 호칭이 아빠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여러분 인간은 의지하는 존재예요. 절대로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인간을 여러분 하나님 없으면 존재할 수 없는 존재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게다가 또 여러분 인간을 또 어떻게 만들죠? 하나 만들었어요? 둘 만들었어요? 둘 만들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의지하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서 도우심을 구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까? 이상한 겁니까?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존재할 수도 없고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약할 때 곧 뭐라? 강함이라.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이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약해지면 하나님이 강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혹은 우리가 어쩌다가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그럴 때 여러분, 그것을 확인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 힘을 가져가시죠. 그 힘을 과시하면 하나님은 그 힘 너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인간은 힘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는데,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거잖아요.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전혀 기도하지 않는다,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표징이 없는 사람이라고요. 우리가 믿으면 의지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가 깨달아지게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가 선명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일상의 삶에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이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앞날 하나님이, 한 명밖에 대답을 안 하네.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 하나님이 하시리라.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오늘 담대하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명하게 목격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